오늘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펼치시되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쓸모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쓸모는 사전적으로 쓰이게 될 분야 그리고 또 부분 또는 쓸만한 가치를 뜻하는 명사입니다. 어떤 것이 사용할 가치가 있는가 또 쓰일만한 곳이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사람에게 쓸모를 붙인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말의 어폐가 있어 보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에게 어떤 쓸모가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쓸모가 없다면 버려지는 것이 맞겠지요. 그렇기에 하나님께 어떤 쓸모가 있는가, 우리가 이제는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서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새로워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제 내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바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예수님에게 또 성령님에게 어떻게 쓰임받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쓸모, 이 세상에서의 쓸모,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쓸모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세리였던 레위, 즉 마태, 레위와 이제 마태는 동일 인물입니다. 레위, 이 마태의 집에서 벌어진 잔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맥락부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 직전, 오늘 본문의 직전에 두 건의 치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치유 이야기는 나병 환자를 치유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사람이지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이 나병 환자.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그의 몸에 손을 대심으로 이제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댄다라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게 하는 행위였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몸이 그리고 깨끗해졌죠. 이렇게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외딴 곳으로 물러가서 기도하셨죠. 두 번째 치유 이야기는 사람들이 떠내고 온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놀라움은 당사자가 회개하거나 또는 죄사함을 간청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용서를 선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적잖아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 통념을 깨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행태는 유대 사회를 동요시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이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죠. 하지만 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매료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병자를 치유했다라는 이 가시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점점 모이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을 상당한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이제 기피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은 마태라고도 알려진 이 레위입니다. 그는 갈릴리 호숫가 마을인 가버나움의 큰 길가에 있던 세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야 세관 하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직장이기도 하고 그렇겠죠. 하지만 옛날 이 시대의 세관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민족의 배신자, 반역자라고도 손가락질을 당하는 직업이죠. 이 마태는 헤롯 안티파스의 영내에 들어오거나 또는 나가는 물건들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고 세금을 받던 사람입니다. 일종의 관세이죠. 상인들은 갈릴리의 농부 혹은 어부들로부터 말린 생선이나 또는 이미어 농산물을 사서 그것을 외부에 내다 팔고 또 갈릴리에 필요한 것들을 들여오는 일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이 세리는 공공의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팔거나 아니면 사거나 하는 사람들에게 관세를 매기는 거기 때문에 모두에게 적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를 과시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기도를 드리죠. 비교의 대상으로 그가 언급하는 사람은 강도, 또 불의한 자, 간음하는 자들인데 세리는 그들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세리가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증오의 대상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쇠관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아주 나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아주 공공연하게 그를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셨습니다. 바로 그 날이 마태에게는 운명의 날이었죠. 삶의 변곡점이라고 하나요?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단호한 선택의 이면에서 이루어진 내적 갈등에 대해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마태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마태를 지금까지 누리던 부유한 삶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가난한 삶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는 안락한 삶을 버려야 합니다. 세관장을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그동안 미루었던 세금 입차액을 다 납부해야 하기도 하고 또 사회적 따돌림을 당하면서까지 꼭 붙들고 있으려고 했던 돈과 작별해야 하죠. 어쩌면 상황이 달라진다 해도 다시는 그 자리에 복직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마치 자신이 건너온 다리를 불태운 것 같은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전의 삶으로, 이전에 부유했던 평온했던 삶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보다 자기 자신을 한 인간으로 대하고 또 그를 거룩한 삶의 길로 초대해준 예수님의 그 마음에 이끌렸기 때문이죠. 철저하게 따돌림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느낌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제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란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레위, 이 마태가 예수를 따랐다고 할 때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아니라 미완료로 되어 있다라는 것, 기록되어 있다라는 의미는 이 마태의 따름이,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과거의 어느 시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른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구원을 믿는 순간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완료된 것이 아니라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완성될, 또 완성이 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완성되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생활의 길인 것입니다. 이 마태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실존의 겨울이 물러가고 새로운 봄이 왔습니다. 이제 그는 전혀 새로운 삶의 문지방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는 옛 삶과 작별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일종의 어떤 의례로 큰 잔치를 벌입니다. 오늘 잔치가 바로 그 잔치입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초대하는 조촐한 잔치가 아니라 알만한 사람들을 모두 초대하는 큰 잔치였습니다. 마태는 예수의 길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공공연하게 공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면면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들을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라고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지요. 심지어 죄인이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가 세리였으니 세리였던 친구들을 초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 역시 유대 사회에서 그리 환영받거나 존경받지 못하는 인물이었음이 분명하죠. 어쩌면 그들은 직업상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었거나 세속화되어서 그들을 지킬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마태의 이전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이죠. 돈을 빌려주고 또 이자를 받는 대리업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드십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같으면 그 자리가 편했을까요? 그 좁은 동네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람들의 기피의 대상이 된 사람의 집에서 역시 기피의 대상인 사람들과 더불어서 음식을 나누었다는 이 사실이 소문으로 금세 퍼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자리가 불편해서 얼른 벗어나고 싶었을 것이고 아예 참석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표정은 어색하고 또 우리의 소화가 되지 않는 그런 위가 굳어지고 언제 그 자리를 편하지 않게 떠날까 생각만 하고 자꾸 시간을 들여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죠. 우리가 본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틀림없이 그들과 즐겁게 담소도 나누고 또 웃기도 하고 또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쭈뼛거리게 상처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쩌면 그들의 어깨를 감싸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잔치 자리에서 사람들은 가식과 마음의 빗장을 풀고 하나 되는 기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잔치, 예수님의 식탁을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표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갈등과 대립이 없이 약간은 어색하지만 그래도 서로 가까워질 수 있고 대화가 가능한 평화가 존재하는 곳. 약간의 긴장감이 서로에게 예를 갖추고 존중과 배려의 시선이 넘치는 식탁. 평온함으로 시간을 보내는 곳, 그것이 예수님이 차려주신 식탁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식탁에 모두가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제자들에게 따지듯 물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들은 마태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세리의 집은 거의 금기의 땅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죠. 그들은 남을 비판하고 또 배제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도덕적, 종교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물론 그런 사실을 자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의인과 죄인, 그리고 거룩함과 속됨을 가르는 일에 집중하던 사람들인 것이죠. 문제는 그들이 문자에 집착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깊은 속뜻을 헤아리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온전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에 관한 일에 있어서는 전문가라고 자부하지만 사실은 안다라는 자부심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바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신비 앞에 책 속에 있는 바로 그 글자에 빠져서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저주에 빠진 자들이죠. 그들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죄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죄지은 사람을 정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보다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을 부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죄까지도 스스로 짊어지시죠. 예수님의 사랑은 의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한 사회에서 기피의 대상이 된 사람들까지도 그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다 같은 분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죠. 바다는 세상의 모든 물을 받아들인다라고 해서 바다라고 표현한 한 시인의 고백이 시에서 봅니다. 예수님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죄까지 받아들이신 바다 같은 분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예수님도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시비를 알아차리셨을 것입니다. 저 같으면 그 시비에 응대하지 않았겠지만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것처럼 부질없는 일이 없음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듣건 말건 말씀을 건네시지요. 바로 12절과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또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수긍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그들조차도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죄인과 또 악인들조차도 그들의 죄까지 품으셨던 바다 같은 주님께서 바로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율법학자들의 이들의 마음까지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깨우침의 기회를 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의 몫인 것이죠.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다 하여 배제하는 것은 편협함입니다. 세상이 모두 아파하고 있습니다. 몸은 건강해도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이들이 폭력적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옳다, 옳음이 겸손과 함께 가지 않으면 이 옳음은 자기와 남을 해치는 무기로 변합니다. 옳음이 따뜻함과 함께 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없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옳은 사람들이지만 무능한 사람이죠.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기에 무능하게 자기 만족에 빠져있기 때문이죠.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참 착한 사람은 자신의 허물과 잘못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건강하다 그리고 또 의롭다라고 자부하면서도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일에는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품은 언제나 크고 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닮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 악한 사람에게나 햇빛과 비를 골고루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산을 넘고 강을 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배신한 제자들을 용납하신 분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가 디베랴 바닷가에 식탁을 차려놓고는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고 초대하신 분입니다. 간청하지 않아도 고통받는 사람을 덥석 부둥켜 안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의사이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놓았습니까? 모난 밥상을 대하면서도 상처투성이가 된 우리 마음을 그분 앞에 보여드렸습니까? 세상의 고통에 대해 무감각해진 우리 영혼을 고쳐달라 요청했습니까? 교회는 주님이 차려놓으신 식탁 앞에 함께 둘러 앉았을 때 형성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선하게 받아먹고 우리 또한 세상에서 누군가를 위해 밥상을 차릴 때 우리는 생명의 세계와 접속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쓸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그 사명을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이 땅의 아픈 자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쓸모에 응답하기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중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쓸모가 되어 예수님이 차려주신 평화의 식탁에서 평온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 묵상의 시간 갖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기쁨이 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